여러분 앞에 먼저 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어요. 5장 22절, 23절에 본문을 읽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내적인 겁니까? 외적인 겁니까? 내적인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열매 그러면 자꾸 외적인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특별히 돈, 그죠? 돈 많이 버는 거, 뭐 넓은 평수에 사는 거,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이게 겉으로 뭔가 나타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맞춰지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또 우리 인생이 끝이 나든 그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심판대 앞에서 만날 때 가장 행복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해주는 사람? 너는 정말 나를 닮았구나. 그 사람이 제일 잘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야, 너는 어쩜 이렇게 나를 닮았냐.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이 땅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도대체 너는 나를 닮지 않았구나. 넌 누구 자식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정말 나를 닮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최고로 닮는 거, 어떻게 하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말투도 우리 표정도 다 예수님 닮기 바랍니다. 우리 행동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또 미소를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자가 열매가 가장 많은 자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네?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것이 열매예요. 다른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열매 맺는 방법,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 나를 닮았구나,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맺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열매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세요. 15장 5절에 말씀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그냥 열매에 관심이 많아요. 그냥
그냥 열매 많은 거 거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는지 그걸 관심을 가져야죠. 어떻게 해야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어야지. 와 사랑 봐라. 와 온유 봐라. 와. 뭐 그럼 뭐 맺혀집니까 내 안에? 안 되잖아요. 계속 열매만 보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거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맺혀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니까 그거에 관심 갖지 말고 어떻게 그러면 열매를 맺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죠.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냥 열매만 관심이 있어요. 결과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만 오늘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매에만 관심을 갖느냐는 거예요. 열매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부채질한다고 열매가 막 나옵니까? 나무에다 대고 막 부채질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 꽃이 피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사과가 이렇게 탐스럽게 열려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점점 커져서 정말 탐스러운 사과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은 그렇게. 그래서 열매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분, 열매는 자꾸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열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만 열매가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내가 책임진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만 되면 다 책임진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되면 다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면요 다 책임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거듭남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건 두 번째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범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가 잘 돼야 영혼이 잘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니까 자꾸 범사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열매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을 여러분 성경적인 관심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참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참포도나무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농부다. 하여튼 제자들이 알아듣기 너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셔. 그렇게 시작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농사는 누가 지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셨고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셨고 농사는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일을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야, 진짜 힘들어. 그죠?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1절에 이거 진리죠. 나는 참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포도나무라고 하셨고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일은 누가 해요? 농부. 농부가 누구예요? 근데 누가 하려고 그래요? 너 일을? 내가 하려고. 분명히 농부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농부시다. 아버지가 농부시다. 농부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다 우리가 하고 있어요. 가지 주제에 자기가 가지치기 하려고 그래.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에? 아니 가지 주제에 무슨 가지를 야 내가 너 쳐줄게. 가지 너 좀 잘려 나가야 될 것 같다 너. 자기 가지 주제에 자기가 농부인 척 하려고 하고 가지 주제에 자기가 나무인 척해. 그러니까 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만 가슴 깊이 깨달아도 여러분 인생이 편해질 겁니다. 아주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응? 왜 분명히 1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든 뭐 떨어진 가지 뭐 주워다가 태우든 다 농부가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가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가지 주제에 농부인 척 하려니까 그렇게 힘든 거 인생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물론 육체적으로 뭐 어떤 고난이 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정말 즐겁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놀라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결코 힘들지 않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힘들고 예배가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힘들다. 그럼 뭐예요? 나는 심각하게 난 버려진 가지구나. 난 잘려져 나가 있는 가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은 분명히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열매는 어디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잖아요. 일은 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셨는데 열매는 우리 안에서 맺혀지게 한다고요. 가지인 우리에게 그 가지에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열매 맺는 법칙이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 모든 열매, 우리 삶의 모든 열매가 이 법칙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요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인데 떨어져 나가서 자기가 농부인 척 하니까 어때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죠. 뭐 부지런히 하는 것 같죠. 대단하게 하는 것 같죠. 근데 왜? 잘라져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잘려져 나간 가지에 열매 맺습니까? 여러분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불살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갈이 오고
여러분 사역하다 고갈이 온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가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나무 바깥에 지금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세요. 여러분 그 줄기 나무의 옆에 있다고 붙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냥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메마름이 오고 고갈 상태가 오고 뭐 탈진이 온다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또 예수님께 접붙임돼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절대 고갈이 올 수가 없어요. 고갈이 온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누가 일합니까? 농부가 일하잖아요. 농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오늘 설교 끝이에요. 다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비유를 알겠느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7개 비유를 쭉 얘기하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그러하오이다 그랬어요.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 더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무슨 얘기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자, 예수님께서 붙어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도 쳐주고, 그죠? 필요 없는 가지 쳐주고, 네? 그 다음에 뭐 벌레가 있으면 그 잡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가꾸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으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일합니까? 일하면 안 돼요. 가지는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가지가 자꾸 일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라도 됩니까? 포도나무라도 됩니까? 그러면 예? 우리는 가지일 뿐이에요. 이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가지일 뿐이다. 농부인 척하지 말자. 포도나무인 척하지 말자. 나의 정체성은 가지일 뿐이다. 난 일하는 사람 아니다. 나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 요 쉬운 걸. 따라합시다. 왜 나는 그동안 몰랐을까? 따라합시다. 왜 나는 힘들게 살았을까? 따라합시다. 한스럽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예배 마치고 또 그렇게 살라.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여러분, 우리는 가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은 농부가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칙을 정확히 아셨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가지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 시키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렀을 때 일 시키려고 불렀어요? 아니잖아요. 왜 불렀어요? 처음 불렀을 때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함께 있으려고 부르셨어요. 이걸 아세요? 함께 있고 싶어서 제자들 부르시는 거예요. 참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부르셨어요. 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죽으니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게 네 안으로 그대로 다 흘러간다. 아기들이 엄마 태 속에 있으면, 엄마 그 배 속에 있으면 탯줄 있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갖고 있는 그대로를 아기들이 다 공급을 받아요. 그죠?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할 수밖에 없고, 생생하게 우리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고,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이 자양분이 우리 가운데로 그대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니까 나랑 똑 닮았네. 똑같네. 예수님이 나랑 똑같다. 어쩜 넌 나랑 똑같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참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우리 부르셨고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연합하도록 참 하나로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농부도 아니고 참포도나무도 아니고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있어요. 모양은 비슷한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립니다. 잘라 버립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15장 2절에 말씀하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고요. 여러분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요. 상식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데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처럼 모양은 그렇고 모양은 흉내내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모양은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이 흉내는 내고 있지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을 먹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농부신 하나님이 제거해 버린다고요. 전지가위로 잘라버린다고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2절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세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2절 하반절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를 보시면 그런 가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30이라는 열매를 맺었던 가지는 60을 맺게 하고요. 60을 맺었던 가지는 100을 맺게 하시는 분이 농부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많은 열매 풍성하게 맺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죠.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깨끗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를 보시면 그 가지에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거룩하게 하셔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은 여러분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는 자에게 줘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달란트 비유죠. 한 달란트 가진 자 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뺏어서 뭐라고 했어요?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또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달란트 가졌는데 그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1달란트가. 그걸 땅에 묻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 열매 맺는 자에게 더 갖다 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달란트를 주었지만 묻어버리는 자들에게는 그것조차 있는 것도 뺏어서 가진 자에게 더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열매 맺게 하세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열매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열매가 아니라 그 가지가 어떤 가지인가, 그 가지가 어떤 가지인가, 잘라져 나간 가지인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가, 정말 깨끗한 가지인가,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 열매, 와 열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가지가 어떤 가지인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 자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가지 자체로 떨어져 나갔는데 그 가지 자체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나 자체로, 나 혼자 힘으로, 내 존재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 스스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도록 인간을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의 법칙이 이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다고. 처음부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몇 가지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나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거듭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접붙임 해야 됩니다. 잘라져 나가 있던 나를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잘려져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는 밖에 버려져서 그냥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예요. 딱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 그런데요, 농부는요, 떨어져 나간 그 나무를 이 포도나무에 접붙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보시죠. 접붙임 하잖아요. 가지를 갖다가 잘라진 가지를 가져다가 그 나무를 쪼개서 그 사이에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는지 아십니까?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완전히 밀봉을 합니다. 완전히 연합을 시켜버려요. 일체를 만들어버려요. 농부는 그 일을 하세요. 완전히 일체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밀봉을 시켜서 놔두죠. 완전히 연합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비닐을 풀어버려도 거기에 붙어 있어요. 신기하게 그 나무에서요, 열매가 맺혀요. 이야, 하나님이 농부세요.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십니다.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농부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농부 되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접붙여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목숨 걸고 여러분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라져 나간 가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농부의 손에 끌려가서 불태움 받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데 가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 인간은 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가지 스스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립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려요. 결국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몰랐죠. 우리가 가지인데, 난 가지인데 어떻게 포도나무로 살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로 살 수 있는 방법.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사람들은 가지를 가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라고 불러요. 그죠? 뭐 포도나무를 향해서 가지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딱 보고 뭐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를 딱 보고 저거 가지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매를 많이 맺고 있으면 와 진짜 포도나무 진짜 열매 많이 맺었네 이렇게 말하지, 저거 가지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결국 사람들이 말할 때는 와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로다 이렇게 말하지, 저거 가지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포도나무 되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여러분 반대로 가지가 잘려서 버려지면 포도나무라 그래요? 딱 잘려서 나가면 가지라 그래요. 그거 포도나무 그거 가지라 그래요. 근데 딱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라 그래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었잖아요. 예수쟁이란 뜻이에요.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깊게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어때요? 야, 저 사람 예수 닮았네. 저 사람 예수님처럼 사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지인데 저 사람 예수님 같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야, 너 진짜 나를 닮았다. 판박이다, 판박이.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냐.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히 가지지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포도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잘 맺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가지만으로는 일하실 수 없으십니다. 가지만으로는 열매 맺게 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이신데 포도나무 자체를 가꾸시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잘라져 나간 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꾸십니까?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 붙어 있을 때 그때 가꾸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 자체를 가꾸시는 거 아니에요.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버려질 뿐이고 우리는 버려진 인생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근데 똑같은 말씀이 7절에 있어요. 보이세요? 5절 보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렇게 돼 있죠? 자, 7절에 가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죠. 5절에서는 내가, 7절에서는 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5절에서는 내가 그랬고, 예수님 내가 그랬고, 7절에서는 같은 말인데 내 말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은 말이에요.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이 내가 그랬고 7절에서는 내 말이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이 똑같은 말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정말 당황하는 순간,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은 모든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딱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딱 잡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불순종하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과 위배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책망하세요. 말씀과 위배되는 일을 했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참 나는 편안하다. 그 지옥 백성이죠. 아주 지옥 가기로 작정한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말씀의 위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열매를 맺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런 건 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비슷한 거. 사람들이 생각에 돈이 열매라고 생각하죠. 돈 많이 벌었다 열매라고 생각하죠. 사단이 그런 거 주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런 거 줄 수 있어요. 돈은 줄 수 있지만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생은 파괴시킵니다. 그 사람 인생, 가정, 그 삶을 사단은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본분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 풍성하게 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말씀이 충만하게 거한 사람이에요. 말씀은 아예 없는데 예수님이 거하신다. 이상한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게 돼 있어요. 마치 밥을 안 먹는 거랑 똑같아요. 육체로 말하면 끊임없이 말씀을 읽게 돼 있고 묵상하게 돼 있어요. 갈급함으로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 알고 싶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욕구가 올라와요. 정말 예수님 더 알고 싶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성경 알고 싶고, 이게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올해 2014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말씀으로 여러분의 창자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밥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꽉 차가지고 그냥 툭 건드리면 말씀이 나와요. 말씀 아니고 다른 걸로 채워져 있으면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배와 창자를 채우시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조금만 줄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엄청난 말씀이 여기 있어요.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다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다 이뤄줄게.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왜 이 말씀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이 말씀과 위배되는 걸 구할까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 말이더라고.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딴 거 구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 딴소리 안 하거든요. 헛소리 안 하거든요. 딴 거 안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준다 딱 해놓은 거예요. 그 위배된 걸 구했어요.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넌 말씀이 없는 애구나. 그거 한마디 하면 끝나잖아요. 안 줘도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거 다 줄게. 너 구해 다 줄게. 구하는데 다 줄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일치된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다르지 않다고요. 일치되고 연합되기 때문에 이거는요 100%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말씀과 다른 것, 내 뜻대로 구하는 것, 내 자아를 구하겠냐고요. 하나님 이걸 아신 것이죠. 말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정욕대로 구하겠습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도 말씀하잖아요. 자기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 정욕대로 구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는 겁니다. 말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육체와 정욕대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참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해요?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좀 진실해야지. 참 좋은 걸 좋아한다고 말하는 걸 이상해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반응을 보이시라고요. 뭐 안 좋은 척하고 경건한 척하지 말고. 자, 물질을 구해도 하나님께 물질을 구해도요.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넌 내가 믿는다. 넌 내가 믿어. 너가 어떻게 나에게 할지 난 믿어.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내 말씀과 위배되어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함부로 구하지 않고 말씀에 위배되는 거 너희들이 구하지 않을 거 난 다 알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해. 내가 다 줄 수 있어. 할렐루야. 난 너를 믿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너가 내 뜻에 위배되지 않게 구할 것을 내가 다 알아.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은 내가 전부 다 줄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정말 사랑하고 믿으면 신부가 신랑 죽이는 거 구하겠냐고요. 네? 안 그렇죠?
신부가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해. 신부가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신부가 신랑에게 요청할 때, 신랑에게 뭔가 달라고 요청할 때 신랑 먹칠하는 걸 구하겠냐고요. 네?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가, 신랑의 의중을 아는 신부가 무엇을 구하겠냐고요. 신랑의 의중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다 있잖아요. 신랑의 의중이 뭔지, 신랑의 뜻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기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신랑의 의중을 아는 신부가 뭘 구하겠냐고요. 그런 신부가 구하는 것을 신랑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에요. 많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제자 아닌 거예요.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제자가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다른 말로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해야 되고, 그 사람이 열매 맺는다고요. 그럼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는 거고, 열매가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귀찮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참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그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왜요? 아버지가 농부라 그랬잖아요. 농부가 언제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열매를 많이, 수확을 많이 맺었을 때 얼굴빛이 달라요. 동네에 나갈 때 얼굴빛이 달라요. 평소에 예를 들어서 뭐 두 가마니를 따든 그 포도나무에서 예를 들어서 10가마니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 낯빛이 달라져요. 농부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2가마니 따든 걸 10가마니를 땄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아버지가,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면서요. 맨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리고 싶다면서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말로는 안 됩니다. 맨날 말로만 하자 우리. 맨날 하나님 영광 돌려요. 뭐 어떻게? 진짜 영광은 열매 맺을 때, 우리가 열매 맺을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열매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 뭘 받으라는 거니 도대체 너? 우리가 열매 맺으면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좀 영광 좀 돌려드립시다 좀. 맨날 빈약해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얼굴빛이 달라지시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붙어서 말씀의 사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못했네, 그죠? 예수님께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괜히 농부 척하려고 자기가 일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뭐 또 나무인 척하고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계십시오. 말씀으로 가득하십시오. 그러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농부는 그렇잖아요. 정말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 농부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떠나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 열매 없습니다. 열매인 것 같죠? 결국엔 뭐 죽이고 도둑질하고 노략질 당하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법인 줄 알면서 불법을 행해요. 물론 물질이 열매는 아니에요. 물질이 열매는 아니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알아서 사기치고 불법을 행하고 또 그것이 또 열매라고 또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코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 그것이 열매인데, 예수님 닮는 게 열매인데, 그러면 진정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냥 가지의 인생이 아니라 참포도나무의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열매만을 바라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에요. 내가 참포도나무에 붙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오늘 잘 아셨습니까? 이 열매 맺는 방법으로, 이 쉬운 방법으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먹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거 가지네, 그게 아니라 정말 열매를 많이 맺은 참 포도나무구나. 정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같구나. 그렇게 정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닮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